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24장을 살펴보았는데 24장은 그 배경이 BC 597년이죠.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유다 고관들 그리고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상황을 다룬 것이 이제 24장이었고 25장은 장수로는 뒤에 나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24장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BC 605년에 곧 여호야김 왕 제4년째 되던 해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1절에서 보니까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라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되던 해, 그러니까 BC 627년이 되겠습니다.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데 여호야김 왕 넷째 해인 605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은 627년에서 605년까지니까 23년이 되겠습니다. 23년 동안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삐뚤어진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죠. 이 보내셨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살라흐라는 말입니다. 살라흐. 오늘 이 보내셨다, 살라흐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맥락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살라흐,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근데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유다 백성의 일상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일상생활에 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관한 것과 그리고 신앙생활에 관한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먼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각각 자신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이제 그것이 5절의 말씀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의미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에서 버리고 끊어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른 신들을 따라다닌다든지 섬긴다든지 또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이제 그러한 단서가 붙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이 금지 명령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것이 이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우상들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재앙과 심판을 초래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뜬금없이 그렇게 갑자기 재앙을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모든 원인과 요인은 그들 스스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이제 그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북쪽의 모든 종족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심판을 이룰 것이다라고 9절에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일으켜서 뭐라고 칭하시느냐면은 내 종이다라고 그렇게 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도구로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보내셔서 유다 땅과 그 주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놀라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 땅을 영원한 폐허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또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아까 서두에 이 보내셨다라는 그 4절에 살라흐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 단어가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9절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러다가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동일하게 보내셨다라는 말에 살라흐와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경고의 심판을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과 그리고 이제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는 이게 동일한 단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이제는 심판의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또 보내시는 이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은 그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1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포로 생활 70년에 관한 그러한 예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뻐하는 소리, 그리고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등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맷돌 소리와 등불 빛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남녀의 결혼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결혼 다음에 이루어지는 자녀의 출산도 금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맷돌 소리, 이런 것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 등으로 맷돌을 갈 사람이 없어지고 맷돌로 갈아야 할 곡물조차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등불빛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등불을 켤 사람이 없어지고 또 등불을 켜는데 사용되는 기쁨조차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으로 인해서 마침내 유다의 모든 땅은 폐허가 되고 놀랄 것이고, 이제 유다 백성은 11절에 보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한 이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택하시고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종이다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칭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은 또 아니다는 거죠. 그들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70년 통치 기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를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벌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갈대아인의 땅을 유다 땅과 마찬가지로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향한 이러한 심판은 예레미야가 모든 이방을 향해서 예언한 후에 책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심판은 마치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음을 당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다른 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을 섬기게 한 그러한 바벨론의 통치 방식과 똑같은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예고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도 잘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을 합니까? 바사라고 우리가 부르죠. 메데 바사,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결국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메데 바사가 이 아시아 쪽에서 일어나면서 그와 동시에 유럽에서는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그러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또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판단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통치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도 있고 뭐 왕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역사적인 의식과 그리고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역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 모든 각자 개인의 삶의 역사와 삶의 방향과 흐름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또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삶의 주도권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진실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